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한 120명 정도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한 건 기도죠. 계속 약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주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쭉 오늘 하는 얘기를 보면은 자기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 자기가 스스로 막 생각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 붙들고 성령이 오시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수를 채워야 한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도 성경 근거까지 어떤 성경 구절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까지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세세하게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를 섬기고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짧게 인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도한 걸 보면은 그냥 한두 번 그냥 하나님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뭐 대충 설렁설렁 이러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죠. 이분들이 기도한 것은 전념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을 쏟았어요. 그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인도를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모든 계획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도하심도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계획하심과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 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또 나에게 주실 때 받고 그 계획을 따라 나를 헌신하며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한 번씩 우리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계획도 내가 세우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도 손 쓰지 말고 가만히 있자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할 거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쳐둘 정도로 내가 막 나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좀 충분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실 때까지. 안디옥 교회도 그랬잖아요. 바나바하고 사울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라, 그죠?
참 멋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비밀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새롭게 세울 사도의 자격 조건을 얘기하죠. 이 새롭게 세워질 사도 후보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때부터,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날까지,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죠. 예수님께서 사도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이 사도들과 그 자리에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사도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자격 조건을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과정이 바로 이 사도로 세워지는 훈련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그 승천하시잖아요. 그 사이가 이 사도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훈련하시는 기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걸 배우죠. 하나님 나라 도도 배우고 또 사역도 배우고,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전수받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항상 뭐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고 다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교회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주님과 늘 먹고 자고, 그죠? 늘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역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중요하고 또 이 훈련됨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말하죠. 22절에 보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일꾼이 할 일은 단순하죠. 부름을 받은 주의 일꾼들과 함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 내가 혼자 할래, 당신들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도지 들고 뛰뛰고 나가서 전도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고, 뭐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있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 있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로 무슨 종류의 일로 어떤 방법으로 너무나 다양하죠. 근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꾼된 사람들은 주님과 친밀함이 있고 주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사귐이 있는 일꾼들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죠? 모든 신앙의 훈련을 잘 착실히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나를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며 섬기는 축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